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을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할 건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이동인.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동인 형제. 자, 성령 받아. 우리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 참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57장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한번 파고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어디 깊은 정글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광이 많이 있는다고 해서 성령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광장시장에 있지 아니하고요. 무슨 요즘 꽃 구경 해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태안에 있는 그 꽃 박람회가 있었는데, 꽃 힐링 그게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 그렇게 각양각색의 꽃이 있는지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색깔을 어떻게 다 페인팅을 해도 그렇게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건 뭐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어떠한 복음을 듣죠? 성공하는 복음. 어떻게 하면 많은 축복을 받을까? 그런 복음만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죄를 자복하라, 통회하라.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셨고, 왜 찾으시려고 그래요? 소생케 하려고. 죄 가운데서 건져.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선교사님도, 어떤 전도자도 그들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이삭이 위대하고 야곱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도 하게 되고, 또한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도 잘 자고요. 잠 못 자는 그게 없어요. 누웠다 하면 그냥 잠 자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아무리 찬양을 여러 번 불러도 질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를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최상위로 여깁니다. 10시간씩 20시간씩 넌스톱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죽기보다도 더 어려울걸요.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10시간 한다고 그래도 힘든데 기도를 10시간 한다.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럼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계속 반복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여 하고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전에 다녔지만 이 친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같은 반이었는데 이 친구는 반장이었고 저는 이제 짝꿍이었고 그런데 공부를 워낙 잘하고 전교에서도 1, 2등 할 정도로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한 요거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한 요 반 정도 되고 또 이 반은 성전이고 이쪽 반은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반을 쫙 갈라서 사택으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이쪽을 성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맞는 건데 저는 깜짝 놀래. 자기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불렀어요. 찬양을 맨날. 저는 기타 칠 줄 몰랐고 그냥 찬양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거기에 무슨 뭐 성경 말씀이 적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주보예요. 그냥 주보. 그 주보를 집집마다 다 집어넣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갔는데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무당집이. 그래서 집어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막 떨리는 거야. 예? 괜히 무섭잖아요. 무당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넣고 막 도망가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주보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수백 통이라고 하면 통이고 하여튼 그 주보를 수백 개를 돌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마침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 주보를 받은 거. 교회를 어디 갈까 했는데 그 주보가 딱 받은 거죠. 제가 그분이 교회를 찾는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집집마다 돌렸는데 그분은 그 주보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있던 그 동네가 이제 망우리인데요. 면목동 망우리인데 거기에 해원여고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원여고? 사립고등학교인데요. 하여튼 거기는 뭐 돈이 있어야 가는 사립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거기도 주구장창 그냥 주보를 그 여학생들 계속 줬어요. 계속 줬는데 어느 날 여학생 2명이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주보 받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들이 반장이었어요. 반장.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그러니까 자매 여학생 한 명은 학생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고 반장에다가 학생회장에다가 학생 부회장.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500원이 있더라고요. 500원. 그때 당시에 5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포장마차 이제 가면 떡볶이를 파는데 500원 주면 시컷 먹어요. 둘이서. 근데 제 친구랑 저랑 500원 1,000원어치 떡볶이를 샀는데 떡볶이에다가 뭐 만두 약기 거기에다가 이렇게 순대하고 해서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 교회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랬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막 웃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성가대 이제 이런 성가대 있었는데 성가대도 많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베이스를 했었는데 제 친구 하나하고 저하고 그냥 딱 둘인 거죠. 남자 딱 둘.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뭐 집사님들 이렇게 했는데 몇몇 안 되는 거야. 많아봤자 7-8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거기서 이제 하면서 오늘은 오겠지 언제 오나 하고 자꾸 문 쪽을 쳐다보는 거죠. 문 쪽을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언제 오나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갔는데 10시 반. 아니 그건 뭐 11시라고 치면 11시 반. 반이 지나갔는데 안 온 거죠. 제가 그때 속으로 막 했어요. 여자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얼굴만 이뻤지. 참 다시는 내가 여자는 안 믿는다. 나도 어렵게 그 돈, 그 500원 내가 그거 안 쓰고 내가 그걸 그냥 딱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아무런 기대 안 하고 이제 포기했죠. 포기하고 나서 열심히 하는데 저기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다른 자매들 1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들어온 거죠.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 기쁨이라는 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가대에서 벌떡 일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했는데 다 반장 드린 거예요. 다 반장 드리고 부반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정말로 어여쁘고 뭐 똑똑하게 생기고 또릿또릿하게 살이 바뀌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 정말 매일 교회 앞에였거든요.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찬양하고 그 인디안 밥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인디안 밥 해가지고 등짝을 갖다 이걸로 그냥 아주 사정없이 때리면서 정이 들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때 당시엔 정말 순수했어요. 무슨 뭐 사귄다든지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찬양했고 또 교회에서 밤을 새서 실컷 놀기도 했지만 우리 그런 것도 했어요.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바가지 있어요. 그 바가지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물을. 지면 생각을 해서 그 바가지 물 한 잔이 아니고 바가지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어스한 거죠. 시리어스하게 모든 게임에 아주 그냥 그리고 반장들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승부욕이 강한지 장난이 아니고 여자들이라고 맞을 게 아니더라고. 한번 맞아봤는데 거의 뭐 등짝이 그냥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면서 10여 명이 20여 명이 됐고 30여 명이 됐어요. 그때 성령을 이렇게 받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몰랐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이 얘기 하느냐면 그냥 예수만 한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았고 오직 예수한테 그 뭐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하면 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그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조그만 그룹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100여 명이 모이고 200여 명이 모이고 그런 거였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채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도 찬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함께하겠다, 여자친구도 함께하겠다, 아내도 함께하겠다, 남편도 함께하겠다, 자식도 함께하겠다. 누구든지 약속을 쉽게 하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 약속을 깨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인데,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지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날 거를 미리 감지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날 거,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날 거든지, 이런 일들을 감지하게 돼요.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시험이 뭐가 나올지 쪽집게처럼 감지도 해요. 아멘 안 하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대학원 이렇게 했을 때도 정말로 어려웠는데 정말 시험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답안지가 이쪽에 보였다니까. 진짜 답안지가 malpractic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죠.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길을 보여주시는 분.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맑게 되면서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깨어나서 자꾸 죄와 멀어지려고 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도 모르고 죄와 같이 살아도 모르고 날마다 죄와 뒹굴어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살지만 성령 받잖아요. 절대로 죄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하고 어울리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말씀에 굉장히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적으려고도 하고, 적고 나서 그것을 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또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day and night,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계속 그레데인전처럼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 자꾸 봐요. 뭐 다 알아, 다 달달달 외운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써먹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분내는 거나 짜증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자꾸 갖고 있거나 그러면 분노를 누구한테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야 되잖아. 그럼 나는 평안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남아 있어요. 분노가, 화가 여기 있다니까. 저기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여기 있어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다니까요.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뿐이에요. 슬픔도 마찬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분노야, 내 안에 있는 분노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멀리 멀리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슬픔아, 내 안에 있는 근심아, 걱정하는 것들아, 섭섭이들아,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섭섭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들을 달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영혼을 좀먹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핍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근심이하고 계속하면, 여기가 이 한 친구가 있어. 나 어떡해, 저건 안 되는 거 맨날 그래 봐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자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화를 내. 레스토랑에 가도 여기는 왜 또 빨리 안 갖다 줘?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응? 그 누가 왜 나 째려봐? 이 사람하고 다니는 족족 맨날 싸워.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근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 안에. 이거 안에 이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transformation.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Do not convert people. Do not convert Indian. convert라고 그래요. convert. 근데 저는 그 말을 그 사람들한테 반박. 우리가 컨버팅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왜 여전히 힌두냐고. 왜 여전히 힌두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 말로 해서 다 바꿀 수 있다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슬프고 괴롭고 한데 제가 기뻐하라 막 하면 그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말로 해서 다 바뀌면 온 세상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어머니가 얘기해도 안 되고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되고 목사가 어느 분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성령 받아야 그게 변화가 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다 목사라도 안 변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것은 굉장히 퍼스널인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하시다고 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아버지가 박사라고 하면 나도 박사요? 아니잖아요. 나도 대학원, 석사, 박사 이거 과정을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논문 통과해야 되고 퍼블리케이션 해야 되고 이게 통과 다 돼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박사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돼요?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요. 빨리 성경으로 가고 빨리 기도실에 가거나 말씀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럽니다. 죄의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 죄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고 생각을 가려버리고 죄에 자꾸 어울리는 그것을 성령은 단절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건 실화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30년 목회를 하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어쩐지 예수를 안 믿는데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황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목사가 일반인도 아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오늘 거룩하다 하지만 내일 가면 여러분이 벌써 사단과 악마와 또한 마귀와 같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지 못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와 있고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뜰 안에서 모세를 갖다 고소해요. 얘 이거 하나님 뜰 안에 와서 여러분 집이 무슨 철옹성이라고 거길 못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비밀번호 다 있는다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요. 파스워드 아무리 10에 16승, 10에 27승이 된다 해도 사단은 다 들어가요.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굉장히 빨라요.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회개해야지. 시험 끝나고 회개해야지. 나 40대 이후로 회개해야지. 내가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하지만 나 그때 가서 회개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아는 순간 곧바로 무릎 꿇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그게 아니면 이 영이 점점점 어두움에 끌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하는 아이들과
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여기서 드리지. 왜 롯데백화점 그런 데서 예배 안 드리나요? 예?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나? 그게 아니라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전라도부터 경상도, 뭐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목요 성령 집회는 수목영교회 여기밖에 없어요. 꽃동산 교회는 월요 성령 집회가 있대요. 그래서 또 거기 가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목요 성령 집회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입술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던 설거지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자전거 따릉이 타고 다닐 때도 늘 입에서 이게 그냥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소리 듣고 듣기 싫다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처럼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단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그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칼로 끊을 수 없고 총으로도 끊을 수 없고 폭탄으로도 원자폭탄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그걸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멘이 안 되시나? 아멘? 네. 아멘.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왜 울고 있나요? 왜 근심하고 있나요? 왜 불평불만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가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관계예요. 실제. 살아있는 관계.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면 그것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순종 잘합니다. 그게 억울하고 그게 나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관하고 무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절대로 별변하지 않아요. 두 번 완복 뭐 이랬다 저랬다 할게 안 할게 이러지 않는. 할게 하면 하고 안 할게 안 하고 이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변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것이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를 한국말로 하면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그 어느 인간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어느 인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왜? 변절하거나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거죠. Humble man. 하나님은 humble man을 찾아요. stumble man이 아니라 humble man. 걸림돌 되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통회한다. 심령이 통회한다는 그게 뭘까요? 도자기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된 그 상태.
형체가 없는 그 상태의 심령을 말하는 거야.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형체도 없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짓밟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조차도 무너지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빚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포이에마, 그건 뭐냐?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한테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이다. 동인 형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절대로 좌절을 쉽게 하거나 실망을 쉽게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회개를 빠르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여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쉼터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주님 3번 부르시고 내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